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신선한 기름 부음 계속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계속 부러진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목포에서도 오고 원주에서도 오고 저 마산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다양하게 많이 왔는데 모두 여러분들 저 부산에서 서울에서 또 군산에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음향 지금 조절 중이니까 더 좋은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내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 때문에 믿음의 기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믿음의 뿌리, 믿음의 기초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에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 이룬 그 일 안에 내가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왕자와 공주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초점을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 속에는 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데, 목사님 나는 믿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안 믿는 거예요. 말을 보면. 왜냐하면 믿는 것은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순종이 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면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뤘다면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우리를 이방인들을 택하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이방인들, 오늘 우리도 포함되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어렵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어렵게 이제 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을, 성령을 계속 주시고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일은 너희가 행함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바로 듣고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계속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것이 헬라어 보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듣고 믿음 때문에, 따라합시다. 듣고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도구, 따라합시다. 생각과 말의 변화. 특별히 여러분 생각의 틀을 변화해야 돼요. 생각의 틀. 제가 이번 월요일에 집회를 갔는데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놀라운 간증이죠. 그분은 우리 치유학교 2기생을 졸업하고, 정말 제가 치유학생들을 다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보면은 간증이 참 많아요. 삶 속에. 왜? 그대로 순종하니. 뭐 물질뿐만, 이 어려울 때도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간증이 일어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암 사형 선고를 받았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럼 이제 병원에서는 또 할 수 없는데, 여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원리를 사용하니까 그분이 이제 암에 이미 암이 걸려가지고 자기 집 앞에 큰 나무가 집 마당에, 그게 줄을 매달았대요. 그래서 집을 돌면서 그걸 볼 때마다 자기가 이제 생각을 바꿨대요. 그리고 말을 바꿨대요. 뭐라고? 나는 암이 사라졌다. 나는 건강하다.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웠는지 우리가 가르치는 걸 그냥 배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밧줄을 보면서 나는 암이 없다. 나는 건강하다. 마담에서 계속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요, 몇 개월 뒤에 가보니까 몸이 참 이상하게 돼서 가보니까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생각의 변화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한. 근데 안 믿는 사람 두 사람의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치유학교에서 믿음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의 원리를 따라하니까 몸도 건강하고 그 믿음의 원리가 역사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리를 따라하니까 암이 치유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참 그게 내가 가슴에. 왜냐? 부산에 집회 갔는데 암 걸린 사람이 7명 왔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해도 그냥 너무 똑똑해갖고 안 들어. 박사들이니까 가슴이 아파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그 원리를 아는지 암이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생각의 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마귀와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싸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과 싸움이에요. 생각과 싸움에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죠. 제가 참 목포에 그 섬에 어떤 사모님이 공황장애 걸리고 얼마나 신경 뼈만 남았어. 애들도 키우고. 어느 날 자기가 뭐 때문에 흙을 먹고 있더래요. 너무 심각해서 그분이 이 설교를 듣고 생각을 변하면 삶이 변한다는 이 설교를 듣고 100번은 넘어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변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를. 생각의 사고방식 따라합시다. 생각의 사고방식. 이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예굽 땅에 있는데 그들을 구출해내서 어디에 데려가려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자, 그 엄청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얼마 안 걸려. 40년이 걸린 거예요. 예, 40년이 걸렸어요.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답답하시. 아니 여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가나안 땅에 구출하는 내는 것은 하루면 돼. 6월절 하루만 돼.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는 데 있어서 15일이면 가. 그런데 40일, 15일인가 한 그 정도 가면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 생각의 사고방식, 그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생각이 예굽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서 이것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예굽에서 몸이 나왔으면 벗어나야 되는데 이 생각, 내면적인 생각은 40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몸은 옮기지고 교회 예배를 드려도 이 생각 사고방식은 여전히 예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생각의 방식,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축복을 못 받을까? 생각의 사고방식을 안 바꾸니까 그런 거지. 오늘 생각의 이 내면의 내 생각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하루면 돼. 예굽에서 하루면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생각 그건 누가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생각은 예굽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굽에 살았던 그 노예 사상, 예굽에 살았던 그 노예 사상, 그들이 노예 사상으로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예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일이 40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가장 변화되기 힘든 게 뭐냐? 생각의 사고방식. 따라합시다. 생각의 사고방식. 자,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조차.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지만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것을 몰라. 여전히 옛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 여러분 세상은 탈출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결과를 나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방식은 뭡니까?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행동하니까 결과가 똑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결과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사실은 기다렸어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그 세대가 사라질 때까지 그들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자, 뭐라고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마귀는 듣는다고 잘 인식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게 막 그러게 아이고 예 하나님 이렇게 안 돼. 하나님 듣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주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뭡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죠. 여전히 노예의 사고방식. 그래서 하나님은 강야에서 이 노예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시대가 그 세대가 없는 세대에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중에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상 그 예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하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는 결국은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굽의 어떻습니까? 예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세 이상이라고. 20세 이상. 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14장 8절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요. 누가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 세대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28절에 보면 그 땅은 주민은 강건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자손,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만 바라보고 말하죠. 환경만. 이 보세요. 그 땅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는 안악자손, 안악자손 거인을 보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속의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은 뭡니까?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죠. 행동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였으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간다고 그러면은 내가 가게 하겠다. 그들이 나의 밥이라 하면 밥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밥이라고 말하면 너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 말. 들리는 대로. 여호수아는 말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사실 여호수아는 20세 이상 나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그들과 같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어떻습니까? 예굽의 노예의 가치관,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굽의 노예의 가치관을 벗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인을 보면서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그 20세 이상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자, 생각이 정반대죠. 생각이 정반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생각과 세상에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실 그때의 환경과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모든 주변을 보면 그 말이 맞죠. 막 거인들이 가득 차고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뭡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럴 때에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성령님이 듣죠.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세 이상 당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된 모든 자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29절 아까 읽었더니 너희 중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꼭 있지만 예굽의 노예의 어떤 사고방식, 생각의 사고방식을 그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한 세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인 말하는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일어날 것을 기다렸죠. 사실은 20세 이하들은 예굽에 있을 동안에 어떤 아이들입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그때의 노예 세대 등의 채찍을 맞은 적이 없는 세대고, 다시 말하면 예굽의 노예 사고방식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어린 나이로 부모를 따라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들은. 그리고 노예 세대에 등에 채찍에 맞은 적이 없고, 홍해를 어린 시대에 부모를 손문을 잡고 이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뭡니까? 비록 어리지만 강야에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 세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본 세대, 바로 20세 이후의 젊은 세대죠. 자, 그들은 사실 예굽의 노예의 사고방식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생활 방식은 옛 언약의, 옛 구약의 그저 생각 속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배우게 되고 이제 말도 바꾸고 하는데 여전히 말아보면은 주여 언제 주실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줘? 벌써 줬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때 내가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여전히 주님은 예굽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을 새 언약으로 인도했는데 생활하는 방식, 생각하는 사고 그 틀은 옛 언약의 그대로 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그때 손을 잡고 나왔던 어린아이 20세 이하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없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기적을 보고 치유를 보아도 여전히 율법 옛 사고방식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은혜 복음을 들어도 목사님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옛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여전히 이 사고방식 그게 40년이 걸리는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40년에 주님 오실 때 빨리 바꿔야 돼. 40년이 걸렸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 20세 이하 노예의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는 자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많지만 그 사고방식을 다 버렸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리는 주의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천국 가죠. 왜? 구원받아.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더 풀어지고 있어요. 오늘 물질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쌓아놓은 물질이 이제 의인들을 위하여 옮겨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할 수 있는, 구출할 때는 그냥 6월절 하룻밤이면 됐는데 그들의 내면적인 이 생각의 가치관, 생각의 털, 이것이 변화되지 않아서 40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을 빨리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갈 때에 그들의 결과를 우리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보이는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제는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의 틀을 바꾸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더욱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 생각을. 왜? 우리의 생각이, 이때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무엇이 출발합니까? 생명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무엇이 출발합니까? 성공이 출발하는 거예요. 성공이. 우리의 생각에서 무엇이 출발하면 실패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 우리가 생각 가운데 생명과 건강의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간증했죠.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유언이나 하자. 이래서 이 사람은 6개월 암에 걸렸는데 나는 이제 절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암이 낫는다. 암이 낫었다. 계속 외치니까 암이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 생각의 틀. 이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 바뀌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틀과 말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각의 틀 어떻게 바꾸는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도 새 언약 복음 안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구약에서는 아버지라 부르면 큰일 나. 그렇죠? 구약에서는 큰일 나요.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네?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근데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나. 이놈아,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냐? 네가 신이냐?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자, 구약에서는 종의 영을 가졌다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무슨 영을? 아들의 영을 가졌다. 할렐루야.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 아이고,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구약으로 가셔. 그럼 구약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생각했던 주님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주기도문도 사실은 십자가 이전에 가리킨 것.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내 이름으로, 자,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자, 누구 이름으로 구한다, 누구를 이름에 대신해서 구한다 이 말은 누구를 대신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 자, 누구를 대신한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 예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신학의 순종은 믿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40일 작전 기도하고 여기서 금식을 40일 해도 이런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말씀도 믿지 않는데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다 이룬 일을 믿지 않는데 여기 40일 작전 기도해보면 뭐가 필요해?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이룬 일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사랑받는 것처럼 이제는 똑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학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아버지도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렵니다. 자,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려면은 예수님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되겠죠. 예수님을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듯이 나를 똑같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똑같은 위치에서 기도하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랍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물고기 2마리 버리듯이 축복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신학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가치관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저는 예수 이름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이제는 간단한 기도, 예수님은 오래 간단한 기도라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 천지 차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하나님. 그러니 아버지한테 그냥 예수님이 동일한 위치에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들 딸이 있으니 자녀에게 주는 빵이 있단 말이에요. 빵,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누구를 약간 원망합니까? 아버지를 원망하죠. 예,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이런 게 아버지는,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 말, 친자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어렵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아버지가 여호와가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7장 15절. 잠언서 17장 15절. 잠언서 17장 시작.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자,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자, 악인은 누굽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들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많은 일을 하고 막 뭐 선한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악인이에요.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어렵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아무리 인간이 행동을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으로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 뿌림을 받지 못하고 예수의 피 뿌림으로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야, 너는 어렵다, 너는 의인이다 하면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 반대로 의인은 누굽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의인. 그런데 의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 하면 여호와께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죄인이다, 악하다 그렇게 하지 마셔.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 말. 여러분 자신에게도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내 자신을 막 정죄함을 주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론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을 악하다 하면 누가 미워한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내가 악하다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어렵게 한다는 걸 악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 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려움, 의의 선물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가치관을 바꿀 때에 이 시대를, 이 세대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어. 야고보서는 잘 정리하죠. 자, 오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며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바울은 뒤에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은 뭡니까? 복음에 빗나가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자기보다 높은 스승이든 어떤 사람이든 책망하는 거죠. 얼마나 복음의 진리를 막 수요하고 복음의 진리를 그게 뭡니까?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이 밥 먹는 것 이제 상관없다. 근데 율법은 그것을 제한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형제가 자매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고 이러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인들이 유대인들 교인들이 온다니까 팍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네. 혹시나 자기 숭을 보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책망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책망한 거. 참 대단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다. 자, 오늘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똑바로 걷지 않음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똑바로 걷지 않음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선배인 바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복음을 따라 똑바로 걷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똑바로 걷는 것. 자, 이거 접어놓으시고 또 와야 되니까 시편 84편 11절을 읽어봅시다.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죠. 다른 번역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번역에 보면 복음을 바로 걷는 자를 말해요. 복음으로 바로 걷는 자. 그러면 바로 걷는 자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 말이. 이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바르게 걷는 자.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바르게 걷는 자. 자, 바르게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바르게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복음 안에서 바르게 걷는 것.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바르게 걷는 것. 자, 복음의 진리에 맞게 사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복음의 진리에 맞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복음, 그러면 한번 쉽게 찾아봅시다. 기도한다. 복음의 진리에 맞게 기도하는 것. 복음의 진리에 맞게 걷는 것.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의로운 자로서. 죄인으로 아니에요. 의로운 자로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부족한 죽을 죄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건 의로운 자가 아니죠. 이거는 복음 앞에 바로 걷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 너희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똑바로 걷는 것, 바로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에게 맞게 사는. 그럼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지화학교 학생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가 그런다는,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당신은 건강하다,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 그게 담대한 기도예요. 담대한 기도. 자, 복음의 진리. 그리고
또 믿는 자, 정말 복음의 진리에 바로 걷는 자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바로 복음 진리 안에 바로 걷는 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말까, 이거는 복음 안에 바로 걷는 자가 아니죠. 성경이 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바로 걷는 자예요. 나는 아담으로부터 지은 우리 조상의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폭삭 망했어. 이 복음에 바로 걷는 거 아니죠. 자,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계에 친밀한. 자, 바로 기도할 때도 내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을 믿는 것,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하는 것을 믿는 것,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바로 걷는 것이죠. 바로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학의 기도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담대히.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자녀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의 피로, 가장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복음 안에 바로 걷는 자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어떤 생각의 틀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 걸어가는, 예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영원한 제사라는 이 말은 영원한 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게 호력이 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까? 이젠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이제 의 안에서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식이 다 틀리죠. 인식이. 하나님의 관계, 위치, 이것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 엘리야보다 더 가까이 있는, 다윗보다 더 가까이, 엘리사보다 더 가까이 있고 모세보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 그들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못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느니라. 그보다 크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으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저의 위치는 이제 구약의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영. 우리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 오늘 이 사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 아유 목사님 나는 여기 사는데요. 자, 우리의 영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 이 땅의 3차원 세계를 살지만 3차원 세계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사차원 세계를 살 수가 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주의 이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으니, 로마서 8장 10절에 너희들은 자녀며 곧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오늘 여러분 생각의 틀을 이렇게 다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아까 읽었듯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문제가 거기서 난다. 여러분 어디서 삶의 문제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삶의 문제가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지키라. 그래서 다른 번역을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의하라. 너의 인생이 너의 생각대로 지어진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아주 중요시해. 너의 인생이 너의 생각대로 지어진다. 사실은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행복하면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너의 생각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너 생각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야 해요. 나는 부유하고 살고 싶다. 너 생각을 먼저 부유하게 만들어야 해요. 나는 날마다 행복하고 싶다. 너 생각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이 말이에요. 너의 생각이 곧 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곧 당신이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은 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번씩 반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나의 생각은 곧 나다. 미움이 가득하면 그게 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가득하면 그게 나다 이 말이에요. 용서가 가득하면 그게 나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가득하면 그게 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생각은 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가치관을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해도 전 세대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20세 이하의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각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 인생이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나의 생각은 곧 나다. 오늘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